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거듭 대신만 하다 보니까 한계도 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기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 같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5가정을 대신방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은 절망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가 돼요. 네, 그러면서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들이 그리고 또 신방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늘 해마다 그렇게 연례적으로 드렸던 신방 예배는 아니잖아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변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신방을 꼭 고뇌를처럼 맞이하려고 그렇게 갈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경우는 정말 신방에 올인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회사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시고 신방을 맞이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건네려고 했던 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간수가 그 절박한 시간에 그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떨 뻔했을까. 그래서 절박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이건 실질적인 그런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저도 마음이 흡족하고 말씀을 들었던 성도도 마음이 흡족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차 이렇게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좀 신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인도에 가면서도 그 즐거움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것을 보고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은 그 새순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어머님의 진실한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사는 아이들은요 보통 축복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는 그 기도 속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인생 전체 최고의 축복을 받은 후대에 드리고 렘넌트에 드리고 자식들이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직은 그걸 모르고 있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때인가 보면 이것을 알았을 때는요.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 이 고마움을 풀 뒤에 일어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해요. 그러나 엄마는 강합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쓰겠다. 너는 말고 내가 다 담당했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진실한 기도 속에 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어떤 부모 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 줄 압니다. 다 기도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군대를 가니까 같은 군대 안에서 김성원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저보다 또 후배가 된 군인인데,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경상북도 상주 사람인데, 상주. 근데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 한 120년 됐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딸은 안 낳았어요. 11명 아들만 낳았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드세고 막 억척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잖아요. 고분고분한 아이들보다도. 근데 이런 11명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성질이 좋아져 버렸어요. 애들이 전부 다. 온유하고 온순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어머니 말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고요. 자기가 막둥인데 자기 형들을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 그 느낌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나도 자기 집이 가난하지만은 믿음 하나만큼은 부유한 가정이다. 그리고 11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는 비가 와나 눈이 와나 새벽에 꼭 교회 가가지고, 그 옛날에는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뭐 타일로 깔아주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바닥재를 써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다 방석 깔고 판자가 다 처음에는 물렁한 판자가 계속적으로 바람에 들어오고 이렇게 건조되다 보니까 금도 가기도 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뭡니까 틈이 있는 그 부분이 마치 찬바람을 들어올 때 아주 그냥 그 교회 안에 냉장고 뭡니까 그 에어컨보다 더 춥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옛날엔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근데 방석 깔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얼마큼 기도하시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11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판자가 썩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리엔 누구도 앉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만 그 몇십 년 동안 앉아서 기도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 자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비켜주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판자가 썩었다. 판자가 썩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썩을 정도로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다. 아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11명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11명의 형제들에게 전부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형들이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근데 응답을 얼마큼 받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그 출세했다는 이야기,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그럼 뭐 변호사, 판사, 의사, 교수, 여러 등등의 엘리트들이 그 집안에서 다 나와요. 11명. 자기는 군대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빼놓고 10명의 형들은 다 그렇게 상주의 지역에서
어, 유명한 그런 그 가문이 됐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가문을 살렸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11명을 전부 다 믿음을 길렀던 어머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들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자식들만 해도 모두 하나같이 이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아주 인물 지방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생겼던 교회에서 최고 응답을 받았던 자신의 교회, 자신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자녀들을 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뭘까?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뭐 학군 존재도 보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어디든지 배우면 되거든. 인간 됨됨이는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무화복음 1장, 무도금 1장 52절이라든지 40절이라든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 지식을 줘야 되거든요. 총명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평생 가는 응답을 못 받으면 그 평생 좋은 학교에 나와서 출세를 한순간 뻗떡 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몰락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보장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 사랑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기도하셨던 어머니라고. 자기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많은 식구들 가운데 날로 달로 해로 일추월장 자기 집이 자기 형제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그 부분을 말해주겠는데 위대한 형제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탁월한 인물 뒤에는 다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의 숨은 비밀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버지들은 거의 다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일일이 세심하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뭐 자식이라고 다 인정을 하지만 세심하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야가 없어요. 어머니들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인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한다면 어머니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지.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볼 수 있잖아요. 아예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자식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자식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는 게 상달이 안 되다 보니까 나에게 나시린 달라고. 기도 제목 진짜 잘 잡았지요. 그 당시에 엘리 선지자의 재앙의 집에 그 은혜가 딱 끊어지니까 또 영한 눈이 다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이상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 아들 홈리의 비나스까지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두 아들이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기도 하고 자기 며느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출산한 가운데 상고의 고통을 못 이겨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손이 끊어진 가정이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있었지만은 손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사장 집에서. 그러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 어머니가 나오죠. 여백씨 나오잖아요. 그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그 나라의 실적으로 봐서는 아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사무엘 그 모세를 길리기 위해서 말씀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죽음이 그림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커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으로 발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의 손길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아들 거기 위에 집어넣고 바람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그 갈대 상자가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묘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물을 불었던 바람이 그 애굽의 공주가 모욕으로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이죠. 보자마자 아이가 얼마나 뻥 웃어버렸던지 이 공주가 이제 그때 딱 놓아져 이 아이는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 왕국에 살게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위대한 자녀들은 그 탁월한 자식을 되기를 위해서 오른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얼마큼 헌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도 힘을 다해서 자녀의 미래를 시처럼 기도했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이죠. 우리 디모데를 보더라도 디모데는 그야말로 2대째까지 이 할머니 로시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디모데는 아주 믿음이 딱 장성한 불량처럼 튼튼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야말로 너무나도 알찬 믿음 갖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알찬 믿음이었어요. 아주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자마자 제자 삼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이처럼 심오하게 만들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함께 전도팀이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라고 한다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계셔요.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 중국의 영혼도를 건지는 그런 중요한 주의 종이 있는데 이 주의 중요한 종 뒤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있죠. 아멜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멜리아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나에게 묶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장 영혼 많이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국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 때였거든요. 이 혼란 시대 때에 선교사가 잘못 들어가면 바로 막 죽고 살지 못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 엄청난 업적을 많이 세웠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지쳤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를 쉬게 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어머니도 그 아들이 그런 기별이 오니까 본국에 내가 아들은 보고는 싶지만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로 인해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중국 사람을 살리겠느냐. 네가 살려야 될 사람, 네가 중국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오지 마라. 당부대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치고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 안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시도 반시도
그럴 새가 없다.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야말로 중국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게 되면 오라고 소출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내 아들이지만 내 욕심을 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너무 중요하지 않냐. 거기서 머물러라. 한 영혼이라도 네가 쓰므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저앉힌 사람이 테일러의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었지요. 어머니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지냈던 사람이 누구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보통으로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링컨의 어머니가 보통도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다시 인간을 걔가 천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신 요 하나님 그 일을 치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링컨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링컨이가 늘 이야기하기를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잊지를 못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가보면 의사당 바로 그 주변에 동상이 하나 있더라. 큰 동상이 있는데 링컨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링컨의 동상을 쭉 가서 살펴보니까 항상 링컨 옆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아무나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아니라 링컨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도 늘 옆에 끼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 있어요. 서로 뭉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끼고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링컨은 기도의 대통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6년에 미국 켄터키 시골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런 그 공부를 잘해야 대통령 된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해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읽어준 성경, 또렷한 목소리로 성경 읽어줬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성경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가 자기 귀에 촉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링컨은 은혜도 받았지만은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총명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링컨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떤 부모 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요. 그냥 억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사랑을, 자녀, 자식 사랑을 그야말로 부피를, 무게를 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거죠. 부모가 그래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어머니가 계셔서 이 링컨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을 했어요. 나 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처할 능력이 없게 됐는데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슴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고 머리 위와 같이 박히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링컨에게는 그야말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그 성경책, 자기가 글씨를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그 성경책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된 것도 어머니의 뒷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 잊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실현되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은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나에게 세상에서 그야말로 들어볼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내 속에는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다고. 넘치는 성경 말씀이 내게는 충만하다고.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오래 못 살았던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딱 한 가지 유산을 줬습니다. 성경책을 줬어요.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을 내 아들아. 내가 보았던 성경책이다. 마지막 임종 때 그 아들 링컨에게 건너줬던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요즘 이 성경책 가치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링컨은 성경책의 가치를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어머니는 이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큼 컸던지 네가 나에게 땅을 좋은 땅 100만 평을 준 것보다 더 네가 성경책을 내 손에 성경책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 나 너무 행복하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성경책을 네가 그 소중히 알고 네가 가지게 된 것이 너는 천하를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엄마가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통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4시간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아주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중단되고 다른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정말 풀어질 수 있는 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결국 가가지고 링컨이 매였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을 쓰더라고요. 책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무엇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링컨은 풀리지 않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는 성경책을 볼 수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집도 뭐 이렇게 부르고를 짓는 집도 아니고 뭐 재료가 좋아가지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짓는 집이 아니라 통나무대, 나무대 휘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 있겠잖아요. 그걸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까? 그 통나무대라고 말하지만 통나무로 말하지만은 축축빠진 통나무가 아니거든요. 다듬은 통나무 아니에요. 그냥 들쑥날쑥한 통나무인데
그 통나무로 집을 짓으니 얼마나 집 전체가 전부 다 그냥 바람이 솔솔 돌았죠. 그런 데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미국 전 세계를 살렸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위대하다. 낸시 여인은 위대한 여자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존 에슬리기도 하고 요한 에슬리기도 불러요. 이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영국은 감리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존 에슬리가 형제가 많았어요. 19명 있어요. 19명을 다 자식들 엄마가 그야말로 그냥 내홍닭처럼 병강을 낳았던가 봐요. 11명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아들 유목자라 놔두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 그런 가운데서 이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요, 자기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데가 없어. 이 19명이 둘을 넣어버렸으면 다 방에 모여 다 차려 다 해버리고, 가난한 집에서 무슨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방이라도 있겠습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처, 무엇이 기도처냐면, 그 영국 나라는 그 드레스를 많이 입고 다녀요. 드레스. 밑에 퍼진 드레스 있잖아요. 자기 아들,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치마를 둘러서서 고개 숙여 있으면 기도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한 줄 알고, 그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때는 옆에서 듣고 있든지, 엄마를 기도했든지, 방해는 엄마로 부르지도 말고, 엄마 기도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존 에슬리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19명의 식구들을 거느리는 것은 아버지가 있어서 식량도 구태고 막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가사를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홀몸으로서 19명을 키우는 것, 19명을 좀 학교 보내는 것, 19명을 교육시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그야말로 그냥 비천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어야 아래 있지 않냐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겠는가. 그래, 사람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이 앞에 선제 조건이 아니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보니까 이 선제 조건을 따라서 그 가정에 응답을 주시는데 존 에슬리 목사님은 큰 아들 목사님 되고 둘째 찰스 목사님 되고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변호사 되고 그 영국 사이에 그 굴지에 영국 나라에 그 인물 19명이 다 인물됐어요. 의사가 나오기도 변호사가 나오기도 하고 베리벨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위대하지요. 어머니는 불가능을 알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자기 가정의 자녀들을 가능성을 믿고 살지 가능성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지 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칠어야 하는 것은 다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자녀들의 복을 받았어. 찰스 예수리 같은 목사님이요, 봉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둘째 아들이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게 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요. 뭐 어떤 집회 석상에서는 뭐요, 손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 지팡이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목발. 한 차가 나왔다, 한 차. 나서갖고 버려버리니까 차에 싣고 어디다 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와 1대, 2대, 3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디모데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없는 어머니 믿음이, 할머니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거짓없는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임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다고 하는 무슨 말인가요? 법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 기도가 가탕화된 거예요. 사람 할 수 없지만 우리 지금 능치 못하시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믿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은 작은 모습이 아니고 작은 여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열매를 걷듯이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에 떨어질 순간부터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가 많은 열매로 이와 같이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앗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탁월한 그 인물이 나오고 또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부모는 조바심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돼요. 염려합니다. 어쩌려고 할까요? 그러나 정말 믿고 확신감을 거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청사인 그대로 CVDIP 탁 미래가 나와버린 것이고 장래가 탁 나오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장래의 것을 내가 그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내가 현실론에 들어가서 내가 이 현실에 내가 가까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렇게 나를 정의하면 안 되겠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내가 믿음의 생활했던 모든 믿음의 생활은 앞으로 내게 돌아오는 청사진이 들어졌는데 응답은 그야말로 그대로 믿음 바람 같은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로 나에게 돌아오셨다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봤으면 썼어요. 우리가 막연히 성경책대로 교회 오고 가고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뭔가를 가지고 오고 갈 때는 뭔가 가지고 가고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순회해 가면서 이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참여록이 책 썼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그 어머니 그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청개구리처럼 어그러진 사람, 삐뚤어진 사람, 묘하게 이렇게 방탕이 돼가지고 방탕한 인생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이 아들을 봤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그냥 아무짝에도 변화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가 너무 멀었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그야말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이 자기 아들을 바라봤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서 기도나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를 믿은 거예요. 때가 되면 내 아들이 반드시 변화만 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디아피. 청사를 그려놓고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 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디 돌아오다가 누구의 찬송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찬송 한 곡의 종곡을 찔러버린 거에 된 것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가 그 한순간에 어떤 여학생이 불렀던 찬송 소리에 감동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때부터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났던 걸 썼어요. 우리 인간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타고난 그대로 인생 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12번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 없이 변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은 시집 가봐야 그 일생을 알게 되고 남자는 군대에 가봐야 그 일생을 안다고 했던 이야기가 새록 들립니다. 아무리 처녀 때 믿음이 좋아. 근데 아무나 그냥 그 눈에 맞아가지고 거기까지 끼어가지고 시집 가버리면 그 집안에 들어가 버리면 꼼짝 못하고. 저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교회 저 장로교 사시는 분인데 오셨더라고요. 그 성령 중앙초등학교 볼일 있어 왔는데 손짓 때문에 왔는데 교회를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처녀 때까지 믿음이 어린아이 때부터 처녀 때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시집을 자기가 잘못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꼬작꼬작한 놈을 만났던지 아주 얼마나 사람 복가버리던지 말씀이죠. 그걸 자기 옆에만 있어야 달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만.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오면 1시간 사이가 턴이 나오잖아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쳐버리냐. 그러니까 시집 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그 교회에 가는 것은 안 간다고 네가 말해라. 안 하면 주먹으로 막 후드려 패고 막 발로 차고요. 그렇게 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온 몸이 막 멍들고 교회를 갈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바보지. 시집가려고 마음먹으면 나 교회 가게 할 거요 말거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학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그 마귀는 그 허용하지 않거든요. 자기 부인을 교회 가게 하지를 안 해버렸어.
교회 가는 걸 싫어했단 말이거든요. 당부대 말한 거예요. 나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던 사심이란 말이에요. 목이 말랐어. 그렇게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도 새로서 들려오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 교회를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매일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막 이 사람이 막 미쳐버리더라니까요. 그런 환경이 자기 앞에 오지를 않으니까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것을 그야말로 참 하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이상한 놈을 걸려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 얻어만지라고 죽살이 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신앙은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양보해버려 가정이 한마디 기둥뿌리가 흔들린 거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걸 쉬게 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바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어떻게 기도할까니?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들들 볶는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밤이 맞도록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습관은 새벽 기도라는 습관이에요. 우리의 습관은 새벽 기도 쳐버린 습관이고 고쳐야 돼.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기도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마음 편하겠지요. 그런 마귀는 자기 팔베개 펴놓고 자장자장 노래 불러버리면 아주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천지를 부감할 정도 자버리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서 어거스니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어거스니가 루터 이후에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신학자가 필요하거든요.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구어론, 교회론, 그리고 내세론, 성경론 이런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책을 만든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술정꾼이 남문꾼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처럼 변화를 받은 하나님 앞에 큰 스님 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렘넌트의 일천망대를 우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아들 속에, 우리 딸 속에, 그 심령 속에 일천망대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 알아야 돼요. 국가는 반석 위에, 그 위에 설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자녀는 미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또 내가 난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나 앞에 가장 쓸모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될 적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 적이 땅에 있지 않냐고 아래 있지 않냐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사람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 후대가 내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수가 부르겠습니다.